우리가 이제 2024년 이제 한 주 남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코로나가 오면서부터 이제 어떤 격동의 시대를 우리가 맞았단 말이죠. 근데 그 가운데서도 이제 실패한 인생이 있는가 하면 그 가운데서 성공한 인생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모든 성공을 물질에다 맞추고, 자, 그런가 하면 실패는 내가 뭐 잘못됐다고 생각할 때, 뭐가 잘못되어 있다고 생각할 때 실패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시편 119편 71절을 보면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그 고난을 통해서 뭐를 배웠다고요? 율례와 법도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합니다. 자, 이제 우리는 격동의 시대를 맞아 가지고요. 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관계가 깨지는 사람, 부부가 깨지고 가정이 깨지는 사람, 일과 친척이 이제 흩어지는 가정들, 그뿐 아니죠. 이제 또 제가 이제 요즘 전화를 받아보니 부도가 나가지고 경매가 넘어가고 이러니까 그로 인해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았는지 폐암이 왔는데 사기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그 가운데서 이제 물질도 없고요. 사람도 상해 있고요. 자, 그런데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몸과 마음이 상했을 때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돼요. 그것이 바로 실패한 인생인데 이제 시편 90편에 보니까 다윗이 그래 모세를 통해서 그랬죠. 강건하면 70이고 우리 연수가 70인데 강건하면 80인데 마치 풀과 같다. 그리고 꽃이 피었다 시드는 것 같이 그렇게 인생이 보잘것없다라고 말을 해요. 제가 요즘에도 제 주변에 정말 어이없게 돌아가신 분들, 이런 분들을 이렇게 생각해보면 그렇게 귀하게 여기던 것들, 이것들을 다 놓고 지금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데 이런 생각을 잠깐 하게 됐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래도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살다가 주님이 부르실 때 천국 가면 영원한 천국 안에서 참 안식 속에 기쁘고 감사한 속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살아가면 괜찮겠는데 살아생전에 인생이 실패한 인생들은 고통스럽거든요. 고통스러운데 여러분 그 속에서 분명히 이제 모든 사람들은 실패한 원인이 있어요. 그리고 성공한 사람들의 자세가 달라요. 무엇인가가 다르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잘못되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잘되면 내가 했다고 생각하고 내가 능력 있어서 잘 됐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이 바로 우리 이제 인간의 그 이기심이거든요. 이기심과 독선 속에서 나만을 위한 모든 삶, 나만을 위한 모든 것, 그렇게 이제 맞춰질 때에 하나님의 영광은 등 뒤로 던져버립니다. 깨닫지 못하겠지요? 자, 그래서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실패를 맛본 사람들이 성공의 참맛을 알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말이 있죠. 배고파 본 사람이 참 빵 맛을 알 수 있다라고 합니다. 제가 이제 금식을 했을 때 옛날에 집사 시절에 금식을 했을 때 많이도 못했어요. 저는 몸이 워낙에 안 좋았기 때문에 3일 금식을 하고 오는데 정말 죽겠더라고요. 정말 죽겠는데 자판기에 있어요. 자판기에 율무가 있었죠. 율무가루 이렇게 하는 거고 200원인가 그때는 100원인가 그랬던 것 같아요. 그걸 딱 하나 이제 빼서 딱 마셨는데 세상에 눈이 떠져요. 우리 6도 1호 할진데 이제 실패를 통해서 이제 이 인생의 모든 고비고비가 무엇인지 어떤 것인지 알면 우리는 성공을 했을 때 참 맛을 알아요. 맛을 알고 이 성공을 어떻게 이끌어갈 것인가. 그래서 잃지 않으려고 애를 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두려움의 맛을 알거든요. 또 두려움의 맛을 알다 보니까 내가 이거 잃지 말아야지. 자, 이런 일 하면 이런 일이 또 생기는데 이렇게 생각하면서 많은 분들이 이제 말씀을 붙잡고 더 기도하려고 애쓰고 애를 쓰는 모습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는요
이제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예. 성경은 우리들에게 뭐라고 하셨냐면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에베소 1장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17절에 지혜와 계시의 영 정신을 받아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이게 관건이거든요. 하나님을 알면 죄를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알면 이제 하나님 앞에 순종하려고 애를 쓰고,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몸부림이 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것도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달라고 하거든요. 기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나라의 이 놀라운 체험을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기도도 하지 않고 하나님을 알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 문제가 오면, 문제 속하면 사람들은 해결하려고 자꾸 애를 써요. 조금 좋아지면 어느샌가 또 안일에 빠져버려요. 이게 이제 아직도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는 아직도 이 땅에 속한 사람들의 삶을, 육신에 속한 사람을 삶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오늘 법원에 그렇게 말씀했거든요. 분열을 일으키는 사람, 육에 속한 자다 그랬어요. 여러분, 지금도 예수 믿으면서 만나면 싸웁니까? 가정에서도 분열을 일으킵니까? 나가면 누군가에 만나면 누군가의 심령을 상하게 하고, 자꾸 우리가 누구 가르치려고 하고, 남의 심령을, 내가 하는 행동을 알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가는 곳곳마다 사람을 만나면 분쟁이 일어나요. 상처를 받는 사람은 돌아서게 돼 있어요. 싫다는 거죠. 그 사람이 돌아서게 돼 있고 사람이 떠납니다. 그래서 이제 주변에 사람이 없어요. 이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데, 우리는 인생을 출생할 때부터 주님을 만날 때,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세 등분으로 나누더라고요. 네. 어떻게 나누는가 하면 이제 나이로도 나눠요. 세 등분으로도. 청년의 때는까지는 누구 품 안에 있습니까? 부모 품 안에 있어요. 부모의 교육을 받고 부모를 따라가요. 습관도 따라가고 생각도 따라가, 모든 것들이 부모를 닮아가요. 그래서 부모가 자녀를 잘 가르치고 잘 키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른들이 뭐라 합니까? 자녀가 잘못됐을 때 내가 저놈을 잘못 키웠어, 이런 말 하는 거예요. 이거 부모 책임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조금 더 나가면 그다음에 결혼을 합니다. 결혼을 하면서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이제 중간 인생은 내 책임이에요. 본인 책임이에요. 그럼 열심히 살아간다고 해요. 늙고 나면 여러분 어쩔 수가 없어요. 그때는 자식이 거꾸로 보호를 해요. 이렇게 3등분 나눠볼 수 있는데, 자, 이제 우리 삶으로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처음은 좋은데 나중이 나빠서 날마다 돌아보면서 내가 옛날에 이랬는데 실패한 인생이거든요. 네. 네. 처음은 나빠도 나중이 좋아지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처음부터 끝까지 좋은 인생이 있습니다. 근데 요즘엔 뭐라 그러죠? 금수저를 찾고 흙수저를 찾대요. 예. 자,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어떤 사상을 가졌느냐, 어떤 언어를 가졌느냐, 어떤 행동을 하느냐, 어떤 지혜를 가졌느냐에 따라서 이 사람의 삶에 열매가 있더라는 거예요. 세상적으로도 그럴진데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분명히 우리들에게 이제 말씀을 주셨어요. 말씀을 주셨는데, 자,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하죠. 자, 시편 91편 마지막 절을 가서 보면,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나를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높아지고는 싶은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저속한 행동을 하니까 높임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야 기도하고,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 신뢰하고 의지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건지는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문제 속에서 날마다 이 문제만 해결하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삶의 열매가 없어요. 이렇게 되면. 예. 이 사람의 깊이와 넓이가 너무너무 얕기 때문에 웬만한 것들은 다 새가 와서 쪼아 먹어버리고 말기 때문에 말씀의 열매를 맺지 못한다라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실패하는 사람들을 몇 분류로 한번 볼게요. 성경에 이미 실패한 사람들과 성공한 사람들을 기록을 했어요, 여러분. 그렇죠? 성경 보십니까? 성경 미션 드렸어요. 하루에 10장씩 보라고. 그 속에서 자아를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 안에서 하나님을 발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몇 분류로 나누어서 실패한 사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한 원인도 고린도전서 10장에서 말씀을 했어요. 4가지로. 그런데 개인적으로 들어가서 한 사람 한 사람을 한번 짚어볼까 합니다. 네. 우리가 잘 아는 가인의 실패. 가인은 여러분 피가 없는 제사를 드렸거든요. 그러다 보니 피가 없는 제사를 드리다 보니까 내면 세계가 변화가 되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시기 질투가 늘 가득 차 있었고, 예. 하나님 앞에도 칭찬받으려고 했고 사람 앞에도 인정을 받으려고 했기 때문에 자,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는데 가인의 제사가 받아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죄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들이 연락되지 않아요. 그래서 항상 기도를 할 때는 우리에게 회개를 촉구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맥락에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우리가 이제 죄사함을 받은 영혼의 기도가, 예배가 하나님 앞에 연락됐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가인을 몇 단계로 책망을 해요. 모르셔서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네 아우가 어디 있느냐? 뭐 이렇게 자꾸 물어요. 그런데 자꾸 부인하니까 자, 이제 합리화를 시키거든요. 죄를 덮고 내가 이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가증합니까? 자기 모습을 못 보는 거거든요. 상대를 보고 자꾸 자꾸 합리화를 시키는 거예요. 예. 그랬더니 따지는데 하나님 몰라서 그러는 거 아니거든요. 자꾸 따지고 합리화를 시키니까 야, 네 아우의 핏소리가 내게 들려왔다. 이렇게까지 말씀하는데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아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 앞에 쫓겨납니다. 에덴의 동쪽으로 쫓겨남으로 말미암아 조금 내려가니까 후손이 고통을 받는데 남에게 그래요. 아다와 실라의 두 아내한테 가인의 죄가 마음의 상처가 7배라면 나는 70배다. 괴로워 죽겠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괴롭다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되지 않은 심령은 이 자꾸 쌓여 올라갑니다. 쌓여 올라가면 여러분 나중에는 7배가 70배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예수의 피로 나를 자꾸 정화시키고, 그래서 땅에 속한 자가 하늘에 속한 자로 자꾸 바뀌어지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질 때에, 그때에 우리는 성공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울의 예를 보겠습니다. 다윗은 시작이 아주 미약했어요. 그러나 사울은 이미 왕이었었습니다, 여러분. 성공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뽑혀가지고 성공한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두려움에 쫓겨다니면서 두려워서 다윗 잡으려고 하는 거거든요. 늘 내 자리 빼앗길까봐 두려운 거예요. 남을 인정하지 못하고, 당당하지 못하고. 얼마나 유치합니까? 그 어린 사위잖아요. 그 다윗을 상대로 그렇게 못살게 굴고 쫓아다니는 거예요. 근데 자꾸 영혼이 피폐해지고 자꾸 받은 복들이 새나가기 시작해요. 나라를 지켜야 될 군대를 동원해서 다윗 잡으러 돌아다니고, 그러니 결국에는 악령이 들어갔어요. 악령이 들어가서 실패한 인생으로 무당을 찾아가고, 꿈으로도 둠빔으로도 우림으로도 안 보여주시니 무당 찾아가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하면.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할 사람들이 오늘날도 그래요. 문제가 안 풀리면 무당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교인들이 그렇게 많이 찾아온대요. 이거 참 답답할 노릇 아닙니까? 선거철이 다가오면 나라의 지도자가 돼야 될 사람들이 국회의원 당선되겠나 안 되겠나? 선거철이 다가오면 그렇게 권세를 잡으려고 무당을 많이 찾아온다고 합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권세가 쥐어졌을 때 칼날을 휘둘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나라 지켜야 될 사람들이 잘못된 사상을 가지고 권세를 잡아버리니까 사울 같은 행동을 해요. 나라 팔아먹는지 모르고 군대를 동원해서 다윗 잡으러 다닌단 말이에요. 자, 또 한 분류가 있습니다. 네. 발람은 물질 때문에 망한 사람이에요. 그 좋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이 선지자가 이게 지금 돈만 보이는 거예요. 돈만. 원수의 나라지 않습니까? 발락이 불러가 돈 싸주는 대로 심지어 말 못하는 나귀가 그 가는 발걸음을 막았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음. 그래서 이제 발람 선지자는 물질 때문에 망한 사람이에요. 고라 자손이 망했죠? 땅이 입을 벌려서 땅에다 묻어버렸습니다. 고라는 패역한 족속이에요. 무리를 지어가지고 날마다 부정적이고 남의 흉하고. 근데 누구를 대적을 했습니까? 지금 난 한마음 한뜻 되어서 지금 빨리 광야를 통과해서 가나안을 들어가는 이스라엘 민족의 한마음 한뜻이 돼야 되는데 지 하나밖에 모르는 이기심들이에요. 오늘 많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어찌 됐든 간에 목회자가 어떻게 됐든 간에 지 하나밖에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무리를 지어가지고 대적을 해요. 지금 힘을 줘도 부족한데 대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께서 화가 나셨죠. 그래서 고라의 250명을 땅이 입을 벌려가지고 한순간에 딱 삼켜버렸어요. 여러분, 땅 속에 오늘 물론 뭐죠? 지진이잖아요. 지진. 여러분이 서 있는 땅이 입을 딱 벌리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흔들리기만 해도 굉장히 괴롭던데. 그죠? 네. 망한 사람들의 케이스가 이렇습니다. 성경에서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해요. 두 주인을 섬기지 말아라. 마태복음 6장 24절에 보면 두 주인이 뭡니까? 물질이 오늘날 주인이에요. 권세가 주인이에요. 두 주인을 섬기는 사람들은 온 마음이 어디로 갑니까 지금? 이쪽으로 치우쳤다가 저쪽으로 치우쳤다. 근데 오늘날 오늘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물질에 대해서 말씀했는데 오늘날 돈이 주인 노릇하는 데가 주인 노릇 해가지고요. 목사도 넘어가고 성도도 넘어가고 또 하나 오늘날 유튜브가 주인이에요. 유튜브에서 하는 말은 다 들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듣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등 뒤로 던져버립니다. 두 주인을 섬기면 여러분 누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제 실패한 인생으로밖에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공하고 복받는 비결을 성경에서는 수없이 말씀을 했어요. 수없이. 그래서 이제 신명기 32장 29절 가서 보니까 지혜가 있어 깨달았으면 자기의 종말이 어떠함을 분별했을 것이다. 조금만 좋아지면 내일 일을 몰라요. 조금만 형편이 좋을 때는 내가 영원히 이렇게 살 줄 알아요. 나는 영원히 직장이 좋을 것이고 나는 영원히 건강할 거고 영원히 젊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네. 지혜가 있었다면 종말이 어떠함을 깨달았을 것이다. 네. 그렇게 말씀을 했더라고요. 자, 갈라디아서 3장 3절을 보니까요.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는 자가 너무 많답니다. 오늘날 시대에 우리가 이제 은혜 시대를 살아가요. 은혜 시대를 살아가니까 구약 때하고는 다르단 말이에요. 구약 때는 주일날 주일 안 지키면 돌로 쳐 죽여버렸어요. 주일 안 지키면 돌로 쳐 죽였다고요. 산에 나무하러 갔다 왔다고. 여러분 아무리 이 자리에 있어도 졸다가 가시면 예배 드리는 거 아니에요. 마당만 밟고 가는 겁니다. 여러분.
성전 방마당은 청량하지 말아라. 내버려 놔둬요. 악한 영이 와서 긁어먹든 잡아먹든. 에? 교회를 와도 무슨 말씀인지 알지 못하고 졸다가 가고.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을 뭐란 성전 방마당 사람이라 얘기를 해요.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은혜를 받았어요. 은혜를 받았는데 이 사람들이 처음에는 은혜를 받아 기쁘고 감사하고 펄쩍펄쩍 뛰어요. 자꾸 굳어져 가요. 자꾸 굳어져 가요. 어느 선이 돼서 성장을 했는가 싶은데 속은 자꾸 썩어 들어가요. 썩은 고목나무가 돼요. 어떤 가지 하나만 남아서 거기서 싹을 피우고 꽃을 피워요. 간당 죽지 못해 살아갑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전혀 내면이 변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 음악 도표를 보면 도돌이표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또 제자리 걸어 다시 한번 돌아간다. 자, 이 말씀이 성경에 어디 있을까요? 히브리서 6장에 있습니다. 6장 1절. 너희가 회개와 세례들을 다시 교훈에 탓닦는 데 나가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네. 그래서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옛날에는 하나님 음성 들었대요. 옛날엔 이랬대요. 방언도 받았대요. 이같이 기뻐 감상 다 잃어버렸어요. 환경을 못 이깁니다. 네. 왜 주님이 그 고난을 주는지 알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결론적으로 세상을 따라가고 사람을 따라가고 육체를 따라가버려요.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버려요. 계시록 2장 4절 가서 보니까 에베소 교회한테 그렇게 말. 너희가 다 잘한 것 같은데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첫사랑을 회복해라. 이 사랑을 잃어버리면 주님이 촛대를 옮겨버리라. 이거보다 더 무서운 말씀은 없어요. 벌어버리겠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 연말 맞이해서 이제 한 주 남았는데, 자,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첫사랑을 한번 뒤돌아보시고, 한 해를 뒤돌아보시고, 자, 첫사랑을 회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어디선가 잃어버렸던가, 굳어져 버렸던가, 무엇 때문에 내가 지금 실패의 길로 가고 있는가, 성공의 길로 가고 있는가, 내 인생의 모든 길잡이가 예수님이 되어야 되고, 말씀이 내 발에 등이 돼야 되는데, 지금 나는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는가? 오늘도 내가 이기지 못하는 것이 무엇인가? 나를 버리지 못하는 것들이 무엇인가? 무엇이 지금 나를 자꾸 역사를 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여러분 깨달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디모데후서 4장 10절 보니까요. 대만은 처음은 좋았지만 나중에 뭐예요? 세상을 사랑하여 세상으로 갔어요. 바울을 버리고 세상으로 갔다. 이렇게 말씀을 했더라고요. 자, 실패한 사람 여기까지 봤고요. 성공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다윗은 그렇게 쫓겨다니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알았고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날마다 어둠 속에서도 찬송을 불렀고 하나님께 뭘 할 줄 알아요? 하나님께 올릴 새 노래를 부를 줄 아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의 잔을 높이 들고 감사제를 드릴 수 있는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하나님께 해드려야 될까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공한 사람의 자세는요. 잘되면 잘쓸수록 교만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합니다.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합니다. 하나님 것을 구별하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내가 좀 덜 쓰고 덜 먹고도 어떻게도 하나님의 아버지 집으로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려고 애쓰는 삶을 살아갑니다. 시작부터 끝까지 변함이 없었던 사람 사무엘 선지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한테 뭐 어떻게 이제 그 아들 선지자 아들 사사를 물려주려고 하니까 안 된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자 하나님 이렇게 말씀해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고 나를 버립니다. 깨끗이 놓고 자기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사무엘상 19장 가서 보니까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도 여러분 사무엘은 가끔지 않았어요. 망한 자도 찾아오고 도망가는 자도 찾아오고
원수된다고 찾아오고, 그래서 오는 자들이 다 오면 성령을 받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사무엘이 밥 굶었을까요? 절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보호하사. 예. 근데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 좀 인생을 한번 논해 보려고 하면 다음 주까지 제가 갈 건데, 자, 성공한 인생의 이 특이한 부분들이 있지만 실패한 사람들은 보면 규모가 없어요. 균형을 잡히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 넘어지게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사람 관계가 안 되고 하나님 관계가 안 되고 어느 시점에 가보면 모든 것들이 축이 빠진 건축물처럼 자꾸 무너지기 시작해요. 네. 하나님께서 여러 말씀으로 우리들을 붙들어 주십니다. 그래도 시편 119편 7절 보니까 고난 중에 이렇게 말하죠. 난슨. 자,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 앞에서 어디로 내가 피하리까. 모든 문제 속에 주님 앞에 와서 피해서 성공한 사람은 다윗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이 2024년 한 해를 돌아보십시오. 돌아보시면서 지금 육체를 보나 환경을 보나 내 나이를 돌아보나 내 직분의 모든 나이, 신앙의 나이를 돌아보나 모든 것에서 내가 지금 나는 어디쯤에 와 있으며 내가 지금 어떻게 후손을 바라보나 내 삶을 바라보나 내 육체를 바라보나 나는 지금 실패한 인생으로 가고 있는가 나는 지금 성공한 인생으로 가고 있는가. 무조건 돈에다 맞추지 마십시오. 돈이 아무리 많아도 30, 40대 육체 망가지니까 돈 못 써보고 가버리더라고요. 그뿐 아니죠. 아무리 많은 좋은 명예나 권세를 가졌다 할지라도 부서지는 환경들, 요즘 우리가 보면 특종 세상이라는 그런 프로가 있대요. 근데 거기 보니까 주로는 뭐예요? 옛날에 이렇게 떴던 연예인들이 많이 나와요. 근데 보니까 그 사람들이 왜 사라졌는가 봤더니 다들 이렇게 무너지고 저렇게 무너지고 이유가 있었더라고요. 아무리 인기가 있었던 명예인도 권세인도 마찬가지고요. 그뿐 아니지요. 이 세상에 그 무엇도 하나님이 돕지 않고 하나님이 안 붙들어 주시면 우리 인생은 여러분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베드로 선지가 말하는 거죠. 야고보 선지도 말합니다. 아침 이슬과 같고 들에 피었다가 지는 하루살이 꽃과 같고 좋은 일이 있으면 자식이 잘 되거나 내 인생에 좋은 일이 있으면 기뻐합니다. 사람들이 주님 때문에 기뻐해야 되는데 요거 순간에 사라져요. 교만이거든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얼마 있으면 사라져버려요. 아침 안개가 바람에 날아가는 거죠. 이렇게 말씀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 오늘 이 시간에 우리는 베드로는 다음 주에 이제 우리가 베드로는 왜 실패한 인생 같았는데 왜 성공했을까? 또 사무엘은 어땠으며 그뿐 아니라 노아는 어떤 사람이었을까? 왜 이 사람들을 하나님이 인정을 했을까?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을까? 한번 살펴보면서 자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들에게 말씀을 따라가라고 해요. 말씀만이 우리 영혼의 양식인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미혹이나 유혹에 빠지지 않아요. 실패한 인생 어떤 사람들이 오늘날도 오늘 이 방송 듣는 분들 중에도 미혹을 따라갔거나 유혹을 따라갔다가 망해버렸어요. 어떻게 해야 좋겠나? 어떻게 해서 빠져나올까? 이것 때문에 고민하는 분들 저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회개가 답이에요. 회개하고 새로 시작하는 게 답이에요. 잃어버린 것들을 찾겠다고 자꾸 헤매는 분들을 많이 보거든요. 점점 피폐해져요. 잘못해서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 잃어버린 것은 회개를 통해서만이 새로워질 수 있는 것이지 잃어버린 것을 찾겠다라는 그런 자세를 갖고 헤매면 우린 자꾸 고통이 더 따를 뿐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네. 그래서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나를 안즉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네. 그가 나를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하나님이 높여줘야 돼.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돼. 하나님의 긍휼과 은총이 입혀져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귀가 가려서 아무리 쫓아다녀도 소용없어요, 여러분. 말씀 쫓아가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만이 회복되어지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